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름철에 그 소낙비가 없다면 대지도 초목도 사람도 메말라 시들게 됩니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죠. 바사의 고레스 황제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정복하고 이제 멸망시킨 이 바사의 고레스 황제가 친구 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걸어주고 그리고 그달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는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목에 걸은 사람은 그 입맞춤을 받은 사람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이유는 고레스 왕은 자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제 입맞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총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십자가에서 사죄한 종, 보혈의 종, 속죄한 종,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잘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 의지 그리고 사상이 함께하는 우리 영의 성소 부분의 한 기관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육신의 몸 안에는 마음이란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 안에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은 없습니다. 해부학 박사, 의사들, 의학 박사, 전 세계의 사람들 다 모아놔도 우리 육체 안에 마음의 기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간도 있고 허파, 췌장, 대장, 또 소장, 간장, 위장, 심장, 신장, 맹장 다 있어요. 모든 기관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라는 기관은 우리 육체 안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받아줘. 너 내 마음도 모르니 하면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성소 부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3분설이면 그렇게 되고요. 2분설을 말하면 영혼과 육체죠. 그 영의 성소 부분에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등대입니다. 등대는 양심이지요. 어질 양자 마음 심자. 어진 마음. 양심은 뭐냐? 이 등대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함과 부정직함을 분별하는 기능을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또 영의 성소부분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우리의 지성, 알지자죠.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러한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의 성소부분에 또 다른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원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또 뜻이 하나가 됩니다. 뜻은 부식해 우리 육적 생명의 중심체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있는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출마해서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이란 소설 같은 얘기가 됩니다. 같은 당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하는 자들에서 비방하고 또 소송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또 누구 계파로 분리되어서 서로 헐뜬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라 말합니다. 참 가증하죠. 그러나 실제는 자기 욕심이 앞섭니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국민을 끼워놓고 거기다가 도매값으로 팔아먹어요. 이런 자들이 30년, 40년 정치한다고 바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 즉 정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에요. 물욕, 명예욕, 권세욕, 친구 간의 애정, 사람으로 된 애정 이런 것에 지배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평생 가도 그들은 한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에 타산이 맞아떨 때는 금방 하나가 됩니다. 정욕에 만족할 때는 그렇게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다가도 세비를 올릴 때는 한마음 한 뜻에서 다 올려버려요.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상 뵙게 되는 품위 유지비도 100만에서 120만 올릴 때는 금방 싸우다가 하나가 돼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마귀의 성질, 즉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참 요지형 난장판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만성, 아집성, 태만, 질투하는 마음, 포악성, 음란성, 거짓성,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점원이라고 하죠. 점원. 정치인들이 3인가요? 의사가 5인가요? 좋은 말 하려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그래갖고 결국은 자식 부모 스펙 가지고 말입니다. 자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얼마나 혈육과 애정에 시험받는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뜻이 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사상,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게 마음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들은 각기 저마다 다른 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 가지 눈이 열립니다. 첫째는 내가 보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유리창에 대어서 남이 보입니다. 상대방. 유리창 건너편에 남이 좀 무엇이 어떻고 지적만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그 유리가 수은이 딱 덮여가지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나, 허물 맞았던 나, 쓸모없는 나, 연약한 나, 병든 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권에 빠진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서 이웃의 불쌍한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보이지요. 그건 세상이 보이고 세상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 자꾸요. 뭐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몇 층이네, 얼마 좋은데 몇 평이네, 그런 거 보이랍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런 은혜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은총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해 주시는 십자가 사죄 은총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임당하기까지 희생당하신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안 되는 일도 못하는 일도 또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하나를 찾은 가정은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가 잘 됩니다. 은혜가 받으면 무슨 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 불평, 원망, 짜증 마음이 싹 온전한데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바꾸어집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교회를 다 은혜 받아야 되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룹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여기서 통용했다는 것과 또 제 것이라고 하나니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통용, 이건 코이나 근데 친교, 교류, 그리고 분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을 사용하는 면에서 통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배입니다. 분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 욕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 것만 가지고 막 이제
찾고 구하던 자들이 은혜 받고 나면 세대된 미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사라진다고 그래요. 소멸된다고 합니다. 창의력도 기억력도 점점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살겠다고 부자들은 모두가 다 당대에 망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준 부자들은 대를 이어서 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초대교회는 나누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근데 자신들의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는 그런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하는 생각은 세상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진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작은 떡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에 5,000명의 군중에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장정 5,000명에 떼어주고 계속 떼어줘도 말입니다. 줄수록 남아요.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거두지 않습니까? 나누어주면 더 풍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나누어주면 내 것 줄어들어요. 이건 세상 경제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나누기를 주저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2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날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부창부수라 말합니다. 남편 말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의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러한 아나니아 죄를 6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두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거짓으로 바친 죄. 세 번째, 허영심으로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허영심으로 바친 죄. 네 번째,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 불신앙의 죄.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외식한 죄. 아무리 내 것이라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작정한 것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리빙스턴이 그랬다고 하죠.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헌금을 하는데 들 게 없어서 자기는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헌금통에 이제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날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대로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의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드린 약속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받은 채물, 받은 재능, 받은 지식, 받은 건강, 받은 사랑,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3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부활을 증거한 사건과 큰 은혜가 동시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큰 은혜가 넘친다는 뜻도 되고 또 큰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이미 성령은 받았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충만을 받아야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는 위해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바르게 정돈할 내용이 있는데 오순절을 마가야 다락방에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함께 다니면서 변호산상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황홀했죠, 아주요. 또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제어하고 내어쫓기도 하고 또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았고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야 연단 과정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했습니다. 사도요한 빼놓고는 낙심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시리에 빠지고 낙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무풍선에 바람이 쭉 빠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가? 병도 고쳤고 또 아니면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의 경험도 하고 이런 자들이 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모습을 이런 상태가 됐는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적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 부분에 우리 마음 부분에 예수님이 내주하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 부분에 충만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이제 방언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 모든 게 마음 부분에 충만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하루에 12번 변합니다. 바뀝니다. 아침에 세운 계획이 저녁에 바뀌며 조변석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길을 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맥이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영적으로 쭉 처지고 깔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사도들이 임했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생명의 합의를 광야 연단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과는 전혀 그 길이 다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아니라 영의 합의를 내시는 성령님의 임재요, 역사요,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시리에 빠져 도망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받은 다음에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하고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영과 육속에 뿌리 박힌 쥐약생이 다 뿌리 뽑혀나가고 마음이 아닌 영의 시성소 그곳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심으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런 자들이 욕설하고 이제 반말하고 농담하고 성세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사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신의 소품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8절에 말씀하지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 예배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 나아밖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경험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임했던 성령세례가 바로 이걸 이루어한 거예요. 방언한다고 성령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부분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영의 시성소에 들어와서 좌정하시 합일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타날 때에 그때 성령세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신 합일의 성령의 체험이죠. 이 순간부터는 자기 의지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속에 합일되신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거짓말하고 반말하고 욕지거리하고 장난하고 농담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담대하게 대제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힘있게 권능으로 강하게 외치고 증거했던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부분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했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하고 끝났어요. 마음 부분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병도 고쳤고 예언도 했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음 부분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오순절날 영의 시성소에 합일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일삭하고 역시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 부분에 역사하실 때와 성령 충만할 때와 말이 마음 부분에 영의 지성소에 합일될 때 성령의 생명에 합일될 때와 하늘과 땅 차이가 나타난다. 성령께서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신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넘친다 했죠. 이게 생명의 능력사입니다. 경험적으로 이 생명의 능력사는 광야 성도들, 즉 마음 부분에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결점까지 다 고쳐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만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열두 사도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나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가 임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성도 은혜 받으면 한마음만 뜨게 되고 또 하나님 이제 어려운 자들 돌아보는 나눈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유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은혜 받아서 이 모든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